오늘 로마서 말씀은 조금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왕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딱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헤겔이라는 철학가는요, 역사의 발전을 변증법이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반합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어떤 역사가 흐름이 흘러가는 정서,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으면 이 사상에 대해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고 이게 반발로 나오는 게 반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막 당겨요. 근데 이걸 못 가게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도 이 당기는 힘만큼 커지죠. 이게 작용 그리고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둘 때는 이거는 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걸 당기려고 하면 당기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점점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갈등을 조정하는 합이라는 사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는 정과 반과 합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우리 몸에 와닿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보면요,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지키는 것 가지고는 시대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바꿔야 된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바꿔야 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보예요. 야, 그대로 가면 안 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진보는 나쁘고 보수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진보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바꾸자, 개혁하자, 변화시키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역사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바꾸는 게 맨날 좋습니까? 바꾸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그래, 바꾸는 쪽으로 갔는데, 바꾸는 쪽으로 갔더니 시대가 좀 불안해지고 바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야, 이제 그만 바꿔야 돼. 이제는 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 목소리가 다시 커지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보수가 아니라 변혁된 것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옛 것을 지키자는 보수이기 때문에 옛날의 보수하고는 다른 보수예요. 그리고 이 보수에 대해서 다시 바꾸자는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꾸자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처음에 바꾸자고 했던 거하고 다른 의미의 바꾸자는 거란 말이에요. 뭐 성장 논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 이후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먹고만 사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자유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를 좀 자유에 대해서 투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막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분배의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릅니다. 아니,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잖아. 이렇게 되면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자는 움직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겔의 정반합, 이 변증법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정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폼과 다이나믹의 역사라 그랬어요. 다이나믹은 뭐냐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이 뜨겁게 어떤 무브먼트 형식으로 이 역사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운동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왜? 과거에 폼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운동이 너무 처음에 일어날 때는 역동적이고 순수하고 대단하게 뜨겁게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야, 가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이게 뭐가 되냐면 조직화가 됩니다. 형식화가 돼요.
그러면 형식화가 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조직과 형식이 없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가냐면 너 회장하고 나 부회장하고 뭐 이렇게 총무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조직이 남아요. 그런데 이 조직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오래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조직 내에 생동감이 없어져요. 조직만 남고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조직을 움직였던 파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폼이 되는 거죠. 그때 다이나믹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로 역사를 변혁시키셨다면 이것이 포마된 것이 중세 철학이고 중세 교회고 이 형식화된 것들을 다시 한번 개혁시키려고 나왔던 게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막 넘나들면서 비슷한 얘기를 막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전달되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론, 무슨 해석, 무슨 신학, 이거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지적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캐톨릭에서, 중세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말씀은 이 삶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 중세 캐톨릭 교회의 최악의 문제는 성경이 없어지고 교리만 남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하고 교리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고 교리만 남았어요. 교회의 룰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즉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줬던 게 캐톨릭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캐톨릭이 병이 걸리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시대를 이끌고 가요. 기독교가 시대에서 정치, 과학, 이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그렇죠.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중세는요 거꾸로 간 거예요. 종교가 모든 권위 위에 꼭대기에 있었어요. 학문적인 꼭대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와서 그리고 신부가 됐고요. 최고의 석학들이,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권력 교황한테 있었어요. 교황은 오늘 우리 감리교회로 따지면 감독이에요. 최고의 정치 권력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왕들을 세우려도 교황님, 내가 왕위에 오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 왕위에 올라라. 어느 나라의 왕위가 비었어요. 그럼 교황이 그래, 다음번 왕은 네가 해라 이렇게 정해줘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리고 또 학문, 이 모든 점점에 교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사회가 오늘날 거꾸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깜깜하다 이거지. 최악이었다 이거죠. 물론 정말 최악이었냐? 꼭 그렇진 않지만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모든 권력 위에 서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됐습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람의 조직만 남고 성경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혹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 시대를 통치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인 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통치했기 때문에 최악의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고 일반 교인들은 아예 라틴어를 몰라요. 신부들만 라틴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예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 헌금을 얼마 하면 된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된다.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된다. 니네들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면 된다. 성경은 하루에 몇 번 읽으면 된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뭘까? 행위예요, 행위. 내가 이렇게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행위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죽었던 영혼도 너희 조상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다.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행위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자, 루터가 이 상황을 해석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강조점하고 완전히 엇나갔어요. 많이 엇나갔어요. 아예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강조하게 되는 게 성경, 그리고 행함이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이렇게 루터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으니까 이걸 조정하려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봤잖아요. 로마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주제예요. 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삶에 대해서 진짜 무시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행함을 너무 강조하니까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이것을 계속 루터는 강조하게 되고 이쪽을 강화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 그리고 루터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스빙글리, 그리고 뭐 칼빈, 이런 사람들, 그 뭐 낙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아니, 쟤들 하는 걸 보고도 몰라?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해서 아예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칼빈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 칼빈은 더 세게 나갔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필요성이 반영된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은 그래서 더 세게 나가서 어떻게 주장했느냐? 제가 이제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장로교와 감리교 또 성결교, 이 교단을 만드는 그 교단의 차이점 중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장로교 목사님 친구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결국 다 비슷해요. 웨슬레 목사님이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굉장히 처음에는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또 칼빈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삶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쪽을 강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칼빈주의자들의 이 예정론, 이중 예정론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예정론 그리고 자유의지론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어요, 일단.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끊었지만 그 중요한 표현을 하나 더 넣지요.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이 예정론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주장하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하고 구원받을 사람.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을 아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이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칼빈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네. 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믿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어차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전도에 있어서도 문제예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걸로 예정이 안 된 사람인가 봐. 그러고 딱 포기해요. 그래도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인간이 너무 잘난 줄 알거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중세가 무너지며 근대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다움 인본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반대급부적 상황이 세게 밀어닥쳤거든요. 즉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어쨌든 형식은 틀렸지만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세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지만 이 시대는 뭐예요? 르네상스 운동으로 나타난 거고,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건 휴머니즘이에요. 사람, 인간, 신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 인간이 존귀하고 대단하다고 막 나타내는 거예요. 칼빈이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 이거는 신앙하고 딴 데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칼빈이 세게 나간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인간은 죄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니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칼빈은 주장했던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이런 칼빈의 입장을 존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고, 심지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뛰어난 학문적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잘 만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읽고 또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너무 완고하게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나타나요. 인간들이 그냥 자기의 삶에 대해서 놔버리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한 목사예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신학자나 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웨슬레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 성경엔 그것만 나온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때 가르쳤던 사람들, 그때 선교했던 사람들의 상황과 맞물려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지로 선택했던 것이 주로 빈민들이었어요. 탄광촌에, 영국 사회에 주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너무나도 사회 이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뭐가 생기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막장으로 몰려요. 프랑스는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대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회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그 시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자본주의 사회가 막 새 시대적인 흐름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장으로 몰립니다. 대표적인 데가 탄광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운명인가 보다.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럼 맨날 술 마시고 수많은 알코올 중독, 돈이 좀 벌리면 도박, 가정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나요. 이게 안 되겠다. 웨슬레 목사님이 강조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여전히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야, 너 물에 빠졌으니까 너 수영해서 나와. 수영 잘하면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나와봐. 그러면 이제 물로 나오면 그럼 내가 너 좀 구해줄게. 이런 입장이라면 칼빈의 예정론은 이런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나 죽을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죽긴 왜 죽어?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살려. 이게 이제 칼빈의 구원론이라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 감리교의 구원론은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튜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붙들려는 의지가 있으면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래 그러고 안 잡으면 죽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제가 아주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의 예정론은 자유의지론하고는 달라요. 그때 나오는 그 알미니안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지만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응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부여해 주신 선행 은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 그런 것까지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놀란 거는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집을 공부하다 보니까 웨슬레 목사님 설교는요, 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웨슬레 목사님 설교집 중에 몇 편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석해서 해드릴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 설교를 듣는 청자들은 여러분보다 수준이 높았냐?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냐? 성경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안에서 말씀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신앙은 틀이거든요. 틀을 잘 만들어야 돼요. 튼튼하게. 그러려면 틀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여기에 부어도 새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한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이 결국은 이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인 이 말씀을 듣고 존 칼빈은 이중예정론 쪽으로 갔던 거고, 이중예정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해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한 거다라고 해석하면서 인간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본 게 웨슬레 목사님의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머리카락 차이보다도 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물체를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어쩌면 성경이라는 본문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 이거는 신학적 입장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보다 본질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렇게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어요.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가면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론을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이쪽으로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적 자아가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 부르심은 어떤 인간에게든지 동일하게 다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인간은 우리들이 보여지고 있는 내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돼요. 말씀도 봐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 응답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바로 인간의 이 응답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명확해졌죠? 여기서 이제 더 헷갈리신다. 그럼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내년에 성경 공부 클래스를 한 클래스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뭐 한 클래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기 때문에 여러 클래스가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래스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고 또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다른 것들로 바꿀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성경 공부 더 깊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제가 이제 더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얘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계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좀 보죠.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좀 보일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억울해요? 아니, 에서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야곱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막 그러고 하나님께 항의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냐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럴 항의를 할 만큼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았냐?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그러면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서가 잘한 게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수 없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사오. 자, 사랑은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사랑할 줄도 모르는 존재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라고요.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막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 나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안 돼요.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뭡니까? 왜 나는 미워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갖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은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 권을 다 쓰면 구원받는데 예배를 몇백 번 드리면 구원받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요즘 수능 입시철이잖아요. 실기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수험생 하나가 최대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S대학은 높이뛰기가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수험생은 뭐 준비해야 돼요? 높이뛰기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잘못 알고 멀리뛰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멀리뛰기를 해요. 이 멀리뛰기는 국가대표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험날 갔어요. 딱 봤더니 나는 멀리뛰기를 잘하는데 높이뛰기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아니 체대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체대는 몸이 남들보다 운동 능력이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멀리 뛰는데 안 뽑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교 입시 조항에 보면 높이뛰기를 테스트하기로 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구원받을 만큼 대단해, 그러니까 너를 구원할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약속에 의해서 너를 약속에 따라 약속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아니 불교 믿어도 사람 착하게 살고요. 불교 교리는 우리보다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해를 주면 다시 태어날 땐 벌레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안목과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딱 군목들, 그러니까 군종 장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깎 다, 그때는 머리를 다 깎고 있기 때문에 다 스님하고 구별이 안 가지만 법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신부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부님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그 심지어 상처를 너무 받은 한 목사님이,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한 목사님 그랬어요. 캐톨릭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게 맞나 보다. 뭐 캐톨릭 비난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놀랐던 경험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캐톨릭에서 신부님들은 갓파더예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반말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요. 생각보다 결혼 못하는 거 빼놓고는 제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법사님들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착해요. 법사님들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착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착하신 분들이 산속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산에서 수행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 깊은 산골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때가 안 묻었어요. 그래서 착해요. 얘기해 보면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정말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법사님들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캐톨릭은 뭐 애매하니까 세모지만 불교의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괜찮아. 하지만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신학, 인간의 사상, 그럴 거야, 그래야만 해. 이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주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약간의 의미는 있어요, 사람으로.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다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구원과 다 있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철저한 구원관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일하셨어요. 바로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죠.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해졌고, 이 선명해진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원인이 됐어요. 바로가 좋은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지 않고, 야, 너희들에게 최고의 어떤 상황을 제공해 줄게.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살아.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 이랬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심지어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까지 나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의 완악함을 이용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있어요. 바로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모세와 바로가 왕궁에서 같이 자랐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초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기독교 박해를 그치게 만든 최초의 황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였냐? 아니거든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꿈을 꿨어요. 십자가가 그려지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꿈을 꿨습니다. 야, 십자가 이게 누구의 상징이야? 기독교인들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십자가 믿을래. 나는 이제 그 기독교인이 될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판단이었어요. 덕분에 기독교는 로마의 주류 종교로 올라올 수 있었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정말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끄셨어요. 바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우상들을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완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 뭘 하셨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년 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한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양제일교회, 솔직히 죄송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돼요.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신 거잖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잖아요.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양제일교회 오고 싶어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석계역이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고 막 원해갖고 사람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동원해서 낮은 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래갖고 여기 왔으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해 가는 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복잡하게 얘기했던 이 예정론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가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면 꼭 사고 나요. 저도 인생에서 그래요. 제가 먼저 가면 꼭 사고 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안정이 돼가고 이제 교회도 이제 조금 더 좀 여유 모이는데 또 수월의 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더욱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들으세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뜨겁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뜻에 따라 일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따라 일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이 땅의 악한 것들도 이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불안함과 이 나라의 걱정과 이 나라의 근심조차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복음의 아버지 물결로 덮으셔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교회들이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땅을 사는데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그 이끌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 저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육적으로는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가을에 또 올해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고의 마무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이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됨을 주 앞에 인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